할렐루야. 아멘.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기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마음 다해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예.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다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우리는 모두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가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요즘 날마다 승리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승리하고 계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충만하고 육신이 좀 피곤할지라도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니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가는 곳마다 좋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루하루가 행복한데 저 하늘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정말 그렇게 꿈꿀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는 참으로 힘들지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정말로 화끈하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화끈했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실명을 거론하면은 안 되겠지만 안우순 집사님 얼굴을 딱 봤는데 어머 얼굴에 뭐 하셨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도 뭐 한 거 같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얼굴이 너무나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인 거예요. 저 금요 예배 때는 저는 진짜 조재인 장로님하고 황순옥 권사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앞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두 분이 하늘로 이러다가 저 두 분만 휴거되는 거 아닌가 막 싶을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저 두 분들처럼 저도 정말 이 믿음을 정말 끝까지 전할 때까지 나도 지켜야 되겠다 막 도전이 되면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있음이 감사하고 정말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른 것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받기 원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금요일날 이승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성전 가운데 나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만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로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님만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나 하나님 입고 나아가는 것이나 하나님 그 무엇도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나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나 하나님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 그 성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더 기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때 있는 하나님 그 샬롬보다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꼭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선한 것이 없사오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하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아버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이 못 박혔사오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 더 큰 영으로 하나님 우리가 충만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그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들림받는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서로 권면하며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고 하나님 주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기쁜 것,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 하나님 주님 쓰시기에 하나님 넉넉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천국에서도 천상의 예배로 하나님 이렇게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장년에게까지 하나님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시온교회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한 주도 사회에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이 깨달아 사회에 나가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과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시게 하시사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또한 시온교회가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온교회 모든 식구들을 가정마다 화평하고 물질로도 풍성함으로써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굵직한 그 남성들의 그 음성 소리가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너무 좋았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또 예배를 흠량하시고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약속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여서 끙끙매고 정말 절실하게 마음 가운데서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그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유함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기쁘시게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네, 얼굴을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계시다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얼굴을 마주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예수의 길, 예수의 길을 우리 찬양하면서 그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 닿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과 이 가사의 내용처럼 정말 그 우리가 안개 속을 거니는 것처럼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게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해서 놓지 않으시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 정말 캄캄한 안개가 아니라 정말 앞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야만이 그런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이에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주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돌파할 수가 있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그 풍랑을 만나서 힘들게 하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믿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꼭 잡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요? 아니에요. 손에 잡히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믿는 믿음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정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정해요. 우리 목적을 정하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올해에는 내가 말씀을 통독을 해야지? 여러분 일천일을 작정한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거 내가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선택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힘들다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야구 지금 현역 감독 중에서 이 나이 많이 드신 야구 감독 누구인지 아시나요? 김성근 감독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그분이 우리 그 박규성 집사님하고 연세가 똑같아. 근데 현역 감독이셔 지금도.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82세가 되신 분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타석에 선 것 같이 인생의 순간에 타석에 서서 여러분 인생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순간에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책 한번 보세요. 82세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세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올해도 주신 말씀 가운데 천일 작정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여러분 참여 많이 하신 줄 믿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다 참여한 걸로 믿어요.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멋진 분이세요. 어쩌다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말씀이 막 꼬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이름이 우리 동네 이름하고 다르니까. 얼마나 말이 어려운 동네 이름을 썼는지 말이 막 꼬여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어떨 때는 막 콧물이 나와가지고 콧물을 이 방송에서 닦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얼른 닦아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우리가 목적은 우리가 정하고 나가지만 그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보십시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 다니는 거, 또 예수 믿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내가 보니까 너는 치질이도 어렵고 힘든고 눈물 날 일인데 왜 그렇게 치질이도 그렇게 어렵게 사냐? 너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 내색을 안 하고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가식적으로 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데 보면 비아냥거려요, 우리를. 비아냥거리면서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뭘 믿느냐?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 겉표지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도 믿지 않았을 때는 기적은 어마어마한 일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어보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기적은 하나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그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수시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죠. 기적은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런데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 없는 그들이 봤을 때 그렇게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미련한 거예요. 나도 미련한 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그들이 미련하고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미련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예정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여러분 줄을 다 한 20일씩 다 굶었다고 생각해 봐봐. 상상을 해봅시다. 맛있는 음식이 딱 있어. 줄을 설까 안 설까? 처음에 쓰겠지. 처음에 쓰다가 한 사람만 튀어나가면 어떻게 될까? 한 사람을 새치기 하면은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먹을까 못 먹을까? 음식대로 다 날아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해서 뭐 누구 손에? 내 손에.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가 무너지면 아주 박살납니다. 예전에 제가 연신에 다닐 때 보면 목사님들끼리인데도 떡 하나 더 받으려고 그냥 먼저 가가지고 요만한 떡 하나, 요만한 떡. 아니 뭐 굽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왜 그래? 받으러 와가지고 막 2개, 3개씩 저기 앉아있는 짝꿍 내가 줘야 돼 하면서 2개, 3개씩 가져가. 짝꿍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이거 떡을 싸가지고 갔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더라고요. 식탐을 내고. 목사님들이. 이 동네 사는 목사님들 아니고 저쪽 서울에 어디 사시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먹을 거 앞에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고 계실까 안 붙들고 계실까?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실까 안 붙들고 계실까? 여러분이 학창시절 때 배웠듯이 수성, 금성, 화성, 지구, 목다 순서대로 이 천지가 다 있는데 순서가 하나님의 순서를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실까 안 붙들고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시면 어떻게 될까? 끔찍하잖아. 근데 놓지도 않으실 거고 모르지 그걸 뭐 하나님의 뭐 섭리니까 놓으실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 여러분의 삶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한 털이라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도우신다는 손길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면서 그분이 내미시는 그 능력의 손을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해.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의 손길을 붙잡는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데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여러 가지 손들을 붙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세상의 유혹의 손길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의 길을 보면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안개와 같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편한 길을 가고자 좁은 길을 버리고 편한 길로 가고 또 우리 넓은 길로 간다면 반드시 사단이 깔아놓은 여러 가지 사단의 그 덫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둠이 깔아놓은 그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덫이 한번 밟히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파멸이에요. 여기 교회가 들판에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요만한 귀여운 것들이 왔다 갔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아주 귀여운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 교회. 예. 그래가지고 찍찍이를 갖다 놨더니 많이 돌아가셨어요. 사단이 깔아놓은 덫에 여러분 밟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이 믿음의 길에 때로는 험준한 산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풍랑이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붙드는 것을 하나님 내미시는 손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요. 강한 손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미시는 손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붙드시길 바라요. 스스로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은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깜깜한 밤에 정말 앞이 깜깜한 안개와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상황에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이 그때 오셨고 그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손을 내밀어 잡으신 사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 어떤 아이가 내놓은 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허우적거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그 나머지는 숫자에 넣지 않았지만 그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긴 그 사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5병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후에 제자들을 먼저 하나님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오르셨는데 먼저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이 뜻하지 않는 그 사건을 만난 거죠.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4장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주 간략하게 여기 보게 되면 물결로 말미암아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사건이 1시간 이상 고난 당한 게 아니에요. 1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4시간, 무려 10시간 정도의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을 보게 되면 한 10시간 정도의 그 풍랑 가운데 그 망망한 바다 깜깜한 밤에 풍랑과 싸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배가 빠지는 그 위험 가운데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망한 데에 조그만 조각배 하나가 완전히 뒤집히려는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두렵죠. 예전에 우리 김성한 안수 집사님하고 남성들 몇 분하고 제주도에 고기 잡으러 갔었어. 배 낚시하러 갔었어. 근데 배가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주변에는 배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파도가 막 치는데요. 아주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데요. 파도가 이만치 왔다가 이만치 들어가고 이만치 왔다가 파도가 이만치 올라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뒤집히면 나 어떡하지? 나 교회도 이제 가서 설교도 못하네. 이제 인생 끝이네. 그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울렁울렁거리는 게 얼마나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지. 사람들이 뭐 왜? 다 그러는 거예요. 막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하고. 근데 김성환 주시면 안 하더라고. 독한 사람이지.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10시간 동안 그 파도와 싸운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생사의 기로에서 얼마나 두렵겠나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어두운 시간에 여러분 사나운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면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바다 한가운데서 누가 싹 걸어오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그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 죽음의 위험과 두렵고 위험하고 무섭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 여러분 밤길에 가다가 쓱 여자 아줌마가 우리 집사람이 쓱 지나가지고 왁 하고 놀라는데 여러분 밤에 물 위에서 물을 걸어오는데 물 위에서 이렇게 싹 머리 기신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유령이다 유령. 이게 우리 죽었다. 이제 진짜 죽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애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캄캄함에 무리를 걷는 그 형상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 실루엣도 알 텐데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모양을 알 텐데 달빛에 별빛에 아무튼 보일 텐데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정말 자신이 물 위를 걸어오는 자신들 앞으로 물 위를 건너온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무서워했어요. 더 무서워했어요. 예수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사나운 그 바다에서 이 사나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으로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야 나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는 걸 얼마나 아셨는지 얼마나 떨었는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또 앞서서 나간 그 형님이 누구죠? 아주 뭐하면 앞장서 하여간에 들레는 사람이 하나 있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불에 빠졌더라.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사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와라. 여러분 와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가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나 같아도. 왜 물어봐? 왜 그렇게 모험을 하는지 몰라 이 양반은. 항상 보면 항상 뭐 앞장서 가지고 그 모험을 해가지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또 그러니까 그래 와라 와. 그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아마 발을 딛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리 이렇게 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발을 디디라고 하면 디디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발만 안 닿으면 얼마나 무서운데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낮아도 발만 안 닿으면 무서운 거야. 요만큼만 차도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걷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발을 내딛기 시작해요.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 무서운 가운데 있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파도 다시 말한 그 상처를 보고 그 바다가 오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얼마 10시간 동안 힘들었는데 그게 또 오는 거야. 또 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물 위로 팍 빠져버린 거죠. 물 위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물 한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베드로의 몸 잠겼고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물에 빠진 베드로가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소리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호우적거리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정말 의심하는 믿음, 불안, 이게 믿음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제 죽겠구나 이제 호적거리면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힘껏 우리가 온갖 노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힘껏 노를 저어보지만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그때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때도 여러분 함께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온갖 풍랑과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과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서 위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건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그리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유혹을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적은 것도 아쉬운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여러분 다 담대하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아직 믿음이 적거든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세상에 나가서 많이 어렵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뭔가 한 가지를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와요, 저한테도. 그러나 나가면 죽는 것이 알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것도 아쉬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심하고 세상과 짝하고 유혹의 손을 붙들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어떤 걸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세요? 많은 것을 줄게. 너 예수 안 믿어도 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또 부자로 살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탐욕과 욕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은 탐욕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약속을 외면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욕심과 탐욕이라는 풍랑에 넘어지게 되면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의 유혹으로 오는 그 손길을 붙잡으면은요, 우리가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요. 죄가 커져요. 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라는 것에 많이 빠져요. 내가 돈 많이 줄게. 너 예수 믿지 마. 돈 많이 줄게. 너 돈 많이 있잖아. 교회 가면 뭐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요. 채워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의 손을 붙잡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찾아다니면서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탐욕에 빠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욕심에 빠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돈이 있어야,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이 오면 용돈을 줄 돈이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부모님 찾아가서 용돈을 드리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드리는 것만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있어야 돼.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더라고요. 지금 심지어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막 피를 나눈 형제들까지도 막 그냥 갈라져 버려요. 싸워요. 일평생 같이 사랑으로 다짐했던 부부들 간에도 돈 문제로 헤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산 문제로. 부모의 손길과 이웃의 손길을 다 뿌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악의 다툼 속에 여러분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에 내미는 그 유혹의 손을 붙잡고 부하려고 하는 자,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오히려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이걸 안 띄워줄 수도 없고 띄울 수도 없고 내가 정말 고민하긴 하는데, 성경을 또 찾으면 또 찾는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잘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 디모데전서를 또 구약에서 갖고 계신 분이 있어 또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신약.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에 이게 서로를 사랑하며 일만 가지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서 이 욕심과 탐욕에 빠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11절 12절에 보면 또 거기서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자, 여기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앞뒤 옆에 분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반말 한번 써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봐요. 만약에 위에 있는 그 욕심과 탐욕에 빠진 사람 같으면 아마 마음에 찔릴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맞아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여러분 막 미혹한데 빠지게 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그렇게 잘해? 우리 정의미 목사가 툭 하면 나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나한테.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못해. 반박도 못해. 막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그 반말 쓰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하는 거거든. 이러니까 내가 반박을 못해. 여기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좋은 데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요. 부자 되려고 하면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그 욕심쟁이가 돼버리는 거야. 부자 되지 말고 뭐 되라고? 성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성부. 여러분은 많은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흘려보내셔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품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돈에 대해서 너 돈 가져라, 돈 가져라, 돈 가져라 그래. 그리고 너 돈 가져, 너 혼자만 가져라, 너 혼자만 가져라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흘려보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사역도 하고 놀러 가는 데 놀러 가고 노래 부르는 놀러 가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런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하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하고 많이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는 돈 맡은 자였어. 돈꾀가. 돈꾀를 갖고 있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역은 다 예수님이 함께 했지만은 모든 것이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결국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생각을 욕심이 잉태한 지 뭐가 나? 죄를 나. 죄가 장성한 지 뭐가 돼? 맞아요.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더 어떻게 하다 보면 예수님을 팔면 돈 은 30에 팔아버려요. 결국 그거 어떻게 됐어요? 파멸입니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잘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고 여러분 돈을 갖다가 여러분 지배하셔야 돼. 지배받지 마시고 지배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지였지만은 여러분 지금 현재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의 힘이에요. 세상에 내미는 그 유혹의 손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탐욕을 따라서 여러분 의인도 악인으로 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내미는 그 유혹의 손길은 구원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풍랑에 쌓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경제적인 풍랑과 영적인 혼란 가운데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은 사방의 오겨쌈을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손, 믿을 수 있는 손길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잡고 그대로 남겨있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지금 펼쳐질 때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손이 아닌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내미는 손은 영원한 것 같지만은 그 손들은 모두 우리를 배신해요.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막 즐겁게 하지만 나중에 팽개쳐 버립니다. 버려요. 배신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깊은 캄캄한 그런 밤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깊은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침몰시키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이 있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질병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라요.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지만 이 유혹 같은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이런 손길들을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내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을 때 기적과 이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것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가짜들 버리세요. 여러분 사단이 갖다 심어놓은 거 다 버리시기 바라요. 그걸 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내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손을 붙잡아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믿음 없이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실 어려운 문제. 만일 여러분 생명줄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을 다 놓고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고통인지 갈등인지 몰라요. 이걸 버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버리세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구원의 줄이 내 앞에 있고 주님의 손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 도움의 손길이 아니에요. 도움의 손길을 붙잡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만이에요. 사람이 돕는 손길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내미시는 손길, 지금 보이지 않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리고 세상에 뭐 어지럽고 또 뭐 혼란스럽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여기저기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소식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뻗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또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풍랑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드시고 결코 하나님의 손과 우리가 결코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십시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만몬의 신에 붙들려 하나님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아기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 안에 이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셔서 뭐 보이지 않고 어려운 풍랑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 풍랑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는 것뿐이라고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또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내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 험악하고 하나님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그 길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따라 하나님 넓은 길로 아닌 좁은 길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정말 밀어내어서 무지한 저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이웃이 편안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의 가정들이 편안할 수 있는 아버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좀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전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아버지 강한 손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강한 믿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아버지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의심의 믿음을 태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신을 태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성령 시대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믿음 또 적은 믿음을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또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은 하나님 믿음으로 다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다음 주면은 다음 주 토요일이면 2월 그 토요일이면 설이죠. 설 명절 연휴죠. 설 명절 연휴 때에 여러분들이 혹시 고향으로 내려가실 분이라든가 어디 그 장거리 여행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윤길주 형제가 설 연휴를 위해서 차량 점검을 서비스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차를 한번 점검 받아 보시고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김혜수 자매에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점검을 좀 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 가진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성경 물품을 지금 우리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 성경 물품 그 택배 필리핀 택배 박스에다가 지금 우리는 좀 새 것으로 아주 가장 좋은 물건을 갖다 싣고 보내고 있어요. 지금 보내면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 메이커 필라라든가 아디다스 또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명품의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 브랜드 제품들을 새 거를 그거를 포장해서 우리가 다 버려요. 우리 권사님도 해보셨죠? 포장을 다 가지고 거기서 그 상품만 신발이든 짝을 안 잊어버리게 다 묶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다 해가지고 한 박스를 만들어요. 한 박스에는 돈으로 따지면 그것이 한 300에서 400 가까이 되는, 많으면 500, 요만한 것들도 애들 신발 한 5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그 박스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이번에 한 6박스를 또 보냈어요. 이제 보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500, 600까지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내는데 한 박스에 한 14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버겁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와닿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몇 박스를 내가 이것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작정 헌금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또 돈 얘기하니까 또 조금 이렇게 즐거워하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한 박스에 15만 원인데 이렇게 작정하셔가지고 내가 올해 이 교회에다가 내가 1년에 몇 박스를 내가 보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해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 그 신발을 이렇게 하면서 작업하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신발이 얼마나 이쁜지, 애기들 신발이 메이커 있는 신발들, 그 신발을 신을 것 생각하면 너무 막 벅차요. 제가 2013년도 우리 김성환 집사님하고 처음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교회를 건축이 아니라 무서진 바람 태풍에 의해서 부서진 거를 고치러 갔었죠. 갔을 때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 걸 볼 때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가가지고 한 자루 사가지고 강경희 권사님인가? 그때 가지고 한 자루 사가지고 10만 원어치 뭐 엄청 많이 사가. 그 자루를 애들 다 신겨줬거든. 그때부터 신발이 내가 저거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신발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같이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4월 중에 필리핀 그 단교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 사경회하고 또 섬김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갔던 그 순간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형통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 가운데에 덕이 되는 그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A키로 한번 해볼게요.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은아, 저기 경아 이모 좀 올라오라고 해줄래? 저기 은재 집사 기타 좀 꺼주세요.